시대의 문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마가복음 8장 4절.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일 수도 없었거니와 병자로 주님께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기록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절박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구원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신성한 진리에 의해서 시행되고 외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치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할 때에 하늘의 신부로서의 특권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본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있는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허다한 무리를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5천 명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의심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목이 말라 죽는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후에도 저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까봐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전혀 염려의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닥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굶주린 상태에 있었고 기진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들에 대하여 동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처 방법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어렵기는 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대지로 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허다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요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허다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취급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사회적 및 물질적인 관계를 연관시켜서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관련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허다한 영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긴급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에 닥쳐올 세상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관련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가련한 존재입니다. 죄 중에 살고 죄를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천사들까지도 슬퍼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삶을 위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극적인 상태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허다한 영혼들이 복종함으로 소망을 갖고 저들의 창조주에게 나아가지 않는 서글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비극성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현재의 기갈 상태를 보셨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긴박한 굶주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도 넘어야 하고 들도 건너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에 어떻게 그와 같은 곳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배려는 현실뿐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데에 있을 뿐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염두에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겪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사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픈 많은 사람을
제자들의 발 앞에 앉게 하신 후 저들에게 합당한 것을 제공하시었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은혜 사역을 베푸는 일에 저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좇는 길에는 이러한 기쁨도 수반이 됩니다. 그날의 12 제자의 기쁨은 대단하였을 것이고 저들에 대한 인기도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줄 때에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 영적인 기갈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저들에게 합당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저들로 하여금 만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영적 기갈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함으로써 저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덩이와 생선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힘써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생활을 청산해야 되며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준행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었습니다. 이 아들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작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화목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떡덩이와 생선을 주님 앞에 내놓아서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거해 드립니다. 4,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허다한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가 지극히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그것은 수천 수만의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에게 영적 양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인데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교회에 인도한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려울지 모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일은 능숙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합당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로서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로서 천국의 떡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영혼뿐 아니라 허다한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살펴볼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도 귀중하게 취급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허다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광야로서 풀도 거의 없고 삭막한 광야지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메마른 땅으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첫 번째의 기적을 설명하는 데서 이곳의 풀밭에 대하여 매우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본질에 보면 그곳을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밭이 아니고 과일이 맺는 그러한 곳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로 변화되어야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무리들을 앉게 하셨으나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신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세상이 격동하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는 두려울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술 취한 사람같이 요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고부동한데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놀라운 은총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곳 영국 땅에서는 신앙적인 무기력 상태가 계속되었었습니다. 불신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악한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였기에 교회까지도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결코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에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이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 구세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설교는 19명을 미친 사람처럼 변화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죄악된 생활 하에서 참된 생활로 전환시킨 일이었고 저들이 보기에는 그 일이 미친 사람의 소행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다른 학생들이 그 일에 가담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심파들이 대학을 기도소로 삼는다는 비난과 함께 그곳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한 웨슬레와 화이트필드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온 교회가 이들의 부흥 역사로 인해서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영국 교회가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의 침체가 행복한 시대로 전환되는 놀라운 변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질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나약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천사라면 그러한 일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우리로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나약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러한 답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러한 질문은 영광스러운 답변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서 계시었으나 저들이 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본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먹이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을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내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의를 저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나이까?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나이다. 내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나이까? 라는 자세가 저들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입증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역사 초기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약속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모든 열방의 구속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의 모든 난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의 모든 난제는 이미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덤에서부터 돌을 굴려 내놓았고 이로써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의 적용이 어려울지도 모르나 속죄 사역과 비교할 때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물을 깃기가 훨씬 편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을 파셨기 때문에 그 샘에서 생명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다면 죄인에 대해서는 사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을 하셨다면 수치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풍성한 자신의 피공로로 인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각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무엇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를 가져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중에 모든 능력을 소유한 구세주가 있으신데 이 구세주는 놀라운 속죄 사역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낙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거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교회가 축복을 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교회에 임할 때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교회를 잊으시고 교회를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따라서 놀라운 은혜가 항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으나 한 가지의 독특한 점이 있으신데 그것은 신성한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었고 때로는 원수가 자신에 대해서 가혹한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러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는 본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곳에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사탄의 왕국은 위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보리떡과 2서너 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 능력은 무한한 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떡과 생선이 매우 신비적으로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손에 떡을 들고 그것을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허다한 사람이 그 떡을 받아 먹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인간적인 방편을 떠나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적인 인상을 갖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리성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마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때에 5분도 안 되어서 악마의 사역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누어준 떡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으나 그 배후의 역사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같이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보리떡과 적은 생선을 주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그 떡과 생선으로 허다한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으며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